네,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벌써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0번째 시간입니다. 참 먼 여정을 함께 오셨는데 오늘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먼 길 오시느라 참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힘냅시다 라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벌써 30번째 시간이 다가왔는데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 지난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성찬에 대한 부분을 더 깊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75문에서 77문을 통하여서 성찬에 대해서, 성찬 곧 떡과 그리고 잔을 나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기념하라 말씀한 것이며 우리가 이것을 주의 사랑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그리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들여지고 찢기셨으며 피 흘리셨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떡과 잔을 받아서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그리고 흘리신 피로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그리고 마시게 해주실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나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두 가지의 질문, 즉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78문과 그리고 79문은 과연 무엇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면 성찬에 대한 오해들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전에 우리가 세례에 대하여서 사용하는 그 물 자체에 죄를 씻는 능력이 있다고 가르치는 로마 교회의 그 오류와 그리고 그에 대한 반발로 세례를 경시하는 오류를 살펴보았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성찬에서도 동일하게 두 가지의 오류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떡과 그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며, 둘째는 거기에 대한 반발로 성찬은 기념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이 두 주장들은 무엇이 잘못되었고 또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성찬을 그릇되게 이해하는 두 주장을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채설과 그리고 기념설입니다. 이 두 가지 주장은 한 구절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과연 이 한 구절에서 어떻게 서로 상반된 이 두 주장들이 나오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두 주장들이 이 말씀을 반으로 쪼개어서 한 주장은 앞에 말씀을, 그리고 한 주장은 또 뒤에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주장 중에 이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의 앞에 부분인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라는 부분만을 붙잡고 성찬의 그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기념설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라는 부분만을 붙잡고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할 뿐이며 그 이상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동일한 구절을 바라보면서도 앞부분과 그리고 뒷부분을 서로 나누어서 각자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주장을 더 깊이 살피며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는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화채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화채설은 될 화자에다가 몸 채자를 합쳐서 몸이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교회의 가르침인데, 로마 교회에서는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찬을 인도하는 신부가 그 떡과 포도주를 높이 들고 축성하면서 라틴어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라고 선언을 하면 그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을 문자 있는 그대로 해석하라 라고 하신 것인지를 말입니다. 만약 화채설처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성찬의 은혜를 그냥 자동적으로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찬의 떡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고 피로 바뀌었다면 그것을 받는 자는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에 참여하여 그것을 먹기만 한다면 동일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성찬의 요소인 그 떡과 포도주에 집중하게 되며 그것을 더 조심히 그리고 신성히 여기게 될 것이라는 거죠. 로마 교회에서 평신도에게 포도주를 주지 않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떡은 떨어뜨려도 우리가 다시 주울 수 있지만 포도주는 쏟으면 다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신부들끼리만 그것을 나누는 것이죠. 여기에는 성찬의 떡과 그리고 포도주를 신성시함으로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떡과 포도주에 집중하게 만든다라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채설과는 조금 다르지만 문자적인 해석을 하고자 하였던 공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루터의 주장인데요. 그는 화채설의 그 문제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화채설을 반대하며 그 로마 교회가 성찬을 바르게 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그리고 왜 포도주를 그 성도들에게 나누지 않냐라고 비판했죠. 이것은 성찬이 미신적인 부분으로 시행되고 있다라는 비판이며,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바벨론의 포로된 교회, 즉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그 성도들이 바르게 예배드릴 수 없었던 그때와 마찬가지다라고 비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찬에 대하여서 바로 잡으려고 했던 루터의 주장이었지만, 그러나 루터도
이것은 내 몸이니 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자 했다는 부분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성찬의 요소 안에, 그리고 요소와 함께, 그리고 요소의 그 아래에 계신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제설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루터는 로마 교회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했지만, 그의 공제설도 이제 성찬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함께 하신다라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한 그 화채설의 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의 주장과는 다른 반대 방향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반대 방향,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부분에 대해 강조한 주장은 기념설이라고 부릅니다. 스위스의 개혁자 츠빙글리는 성찬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로마 교회의 화채설은 미신적인 것이기에 그것은 반대하며, 그리고 또 루터의 공제설도 이 미신적인 부분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찾았던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의 그 뒤의 말씀, 바로 기념이라는 부분에 집중하여서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라는 구절에서 이 몸이니 라고 하는 구절에 몸이 되었다, 몸이 되었으니 라는 구절이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이 주님의 몸이 된다라고 주장하신 적이 결코 없으시다라고 이야기하며, 화채설이 성경적인 근거가 없고 기념하는 것만이 주님의 말씀에 맞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러나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이 말씀의 뒷부분인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부분만 강조한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죠. 이것은 마치 세상의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는 것처럼 그것을 기념해야 된다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성찬을 세상의 기념일처럼 기념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이 말의 의미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그냥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이며,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성찬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서 성찬에 대한 대표적인 오류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두 주장의 오류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성찬에 대한 그 말씀을 쪼개어서 앞에 부분만, 그리고 뒤에 부분만 받아들였다라는 것이 문제였죠. 그러면 이 구절의 앞부분과 그 뒷부분을 모두 연결하여서 해석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중요한 것은 기념한다라는, 그 기념하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전후 문맥을 같이 살펴보아야 하는데, 우리 본문 26절의 말씀,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념하다라는 그 말이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에 대한 대상이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찬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성찬은 불신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바로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교회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언할 때에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되죠. 이렇게 기념하는 것은 세상에서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기념하는 대상에서 그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세상에서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기념하는 것은 기념하는 대상이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역사적으로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대상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찬, 곧 주님의 만찬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은 그 자리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다른 기념과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입혀 주시는 것이죠.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께서는 성찬의 주인으로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오는 사람에게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마시우시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고 그 주님께서 친히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기념하는 그곳에 성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념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역사적인 어떤 날을 기념한다고 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무언가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기념하는 것뿐이죠. 그러나 성찬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사람이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주님의 죽으심이 선포되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건과 연합되어서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성찬에서 주님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더욱더 연합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기념에 참여하는 그 당사자가 그 사건에 연합되어서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2000년 동안 이 성찬을 시행하였지만 그 의미는 동일했습니다.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같은 은혜를 받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기념에 참여하는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린다는 점에서 세상의 그 기념과는 본질적인 차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어느 한 부분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찬의 떡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을 통해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해 주시며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내려주시고 성령을 통해 주님과 더욱더 연합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 자리에 임재하시며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내 몸이라는 말씀과 기념하라는 말씀은 서로 나눌 수 없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이것을 모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으로 기념하는 것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서
그 은혜 언약 안에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기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78문과 그 답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강의안과 그리고 화면에 나오는 78문과 그리고 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죄 씻음 자체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 확증인 것처럼 주의 만찬의 떡도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의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례적 용어입니다. 성찬에 대한 오해의 깊은 곳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찬의 떡과 그리고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죠. 앞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화채설의 오류를 통해 우리는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78문의 끝부분인, 그 답의 끝부분인 성례적 용어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신 주님께서는 또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실질이 중요하고 표는 없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례적 용어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와 다른데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은유적 표현이다 라고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은유적 표현이, 은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점에서 같은 것이 아니라 어떤 특징적인 부분만이 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펴볼 이 성례적 용어라는 것은 표징과 그것이 뜻하는 내용이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물질 그 자체를 일컬어 신령한 내용인 것처럼 말하는 표현법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현법이 아닌 말씀을 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그 의미를 시행하신다라는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께서는 성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십니다. 여기서 성례적 용어라는 것은 단순히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례의 그 효과를 나타내신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례적 용어라는 것은 성례를 시행하시는 하나님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성례의 본질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의 말씀을 친히 시행하시는 하나님께만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례적 용어를 안다면 화채설이나 아니면 기념설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몸이다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서 성찬의 떡이 실제로 주님의 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거나 그것이 그저 기념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례적 용어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례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인 79문과 답을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9문과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이라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바울 사도도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표와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다음을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을 육신의 입으로 받아 먹는 것처럼 실제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어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과 같습니다. 79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확신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가르치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그런 우리의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되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죠. 그리고 다음은 확신시키는 내용인데 이것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우리가 성찬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도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소유가 되어서 우리가 직접 고난을 당하고 죄값을 치른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성찬은 단순히 기념이 아닙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79문은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면 주님과 긴밀하게 연합하여 마치 우리가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죄값을 치른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이처럼 분명한 가르침과 그리고 확신을 주는 이 성찬은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분명히 구분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성찬을 통해 베풀어지는 은혜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명확해질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례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성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찬의 은혜가 중립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일은 없습니다. 성찬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죄와 그리고 영생과 연합의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찬에 참여하고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하여서 여전히 희미하고 은혜 안에서 자라지 않는다라면 그는 그 반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성찬을 통해 주님과 연합하여 구속의 은혜를 받는다는 이 사실은 매우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것은 화채설처럼 떡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뀐다는 물질적인 신비가 아닌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우리가 연합하여서 신령한 은혜를 받는 바로 영적인 신비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찬의 핵심은 바로 여기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에 그것이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실제로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성찬에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성찬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더욱더 확신시켜 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해주시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신부인 교회가 연합하여서
구속의 은혜를 계속 받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의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성찬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비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언약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에 우리는 마음이 자연스레 자기 자신이나 물질로 빠지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떡과 포도주는 그 자체로 신령한 음식이 아니고 그리스도만이 신령한 음식이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성찬 가운데 참된 양식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 가운데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성찬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성찬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그 성찬의 말씀을, 그리고 그 성찬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찬의 주인은 그 성찬을 명하신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인이신 그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참여함으로 그것을 누릴 뿐이죠. 그러나 성찬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그것의 본질을 왜곡하는 잘못된 결과들을 불러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라는 부분에 집중한 화채설은 그것을 명하신 주님께 집중하기보다는 그 성찬의 요소인 그 떡과 포도주에 더 집중하게 하며 그것을 신성시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부분에 집중한 기념설은 성찬에 대해 신령한 은혜를 받는 귀한 것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저 세상의 기념일처럼 그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으로, 그리고 잊지 않기 위한 것으로 여기는 오류에 빠지게 되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에 드는 부분만을 골라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그리고 전후 문맥과 함께 주신 그대로 아멘하며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받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적용하려 할 때가 많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이 시간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보다는 빨리 이 어려움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며 그런 약속의 말씀만을 찾아 묵상하고자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자주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마주하고 절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멈춰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아시고 또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도우시기 위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포기해서는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누구야, 나는 내가 이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서 나아가길 원한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연약한 자들을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찬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기념하며 성령을 통하여 그분과 연합함으로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찬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는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성찬의 은혜는 그냥 참여하기만 한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스스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자인지, 그분을 믿고 따르며 합당한 삶의 걸음을 나아가고 있는 자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앞에 두었을 때 내가 과연
성찬을 받기에,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인지,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정말로 그분만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그에 합당한 삶을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이 보인다면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정말로 주님의 그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입니다.